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3.1운동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가? 3.1운동은 기독교인들만이 주도한 운동은 아닙니다. 3.1운동을 주도한 33명의 지도자들 중에는 천도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도 등 다양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33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6명으로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배에서 드릴 만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3.1운동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종교는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정도의 다짐이라면 아무리 이날이 100년째가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상당히 빈약하고 아쉬운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역사로 본다면 3.1운동은 사실 길이 남을 뜻깊은 독립운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공식 기록만 보아도 독립운동을 요구하는 만세의 시위가 2달 동안 1,500번이나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500명이 일제의 손에 의해서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1만 6천 명이 부상당했으며 4만 6천 명이 검거당했다고 합니다. 규모만 컸던 것이 아닙니다. 시위 범위도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의 논란 일제는 그간 해오던 무단 통치를 문화정치로 바꿨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3.1운동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하던 독립을 얻지 못하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절반의 성공 혹은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 대부분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를 꼽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3.1운동이 실패하게 된 이유로 그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 조선 땅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일본의 조선 강점을 묵인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에 북한이 평가하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기사를 흥미롭게 읽은 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3.1운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나름대로 민중의 봉기가 있었으니 아마도 아주 뜻깊은 일로 찬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생각 외였습니다. 3.1운동은 물론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평가를 하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운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3.1운동은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의 운명을 구하려다가
실패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혁명의 과정에서 위대한 영도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비폭력 운동을 실패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폭력으로 힘으로 혁명을 이루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2019년 1월 1일 한국일보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감옥 동료와 지어 부른 노래 100년 만에 찾았다. 그 내용은 1919년 3월 1일 3.1 운동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번 방 유관순과 함께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관순을 포함하여서 약 7명의 여성이 한 방에 수감되어서 공포의 밤을 보내면서 옥중에 만들어 불렀던 노래를 그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공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곡을 공개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 곡의 가사를 보면서 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무엇보다도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님께 기도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누구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사에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유관순의 이화학당 등 선교사들이 개교한 미션스쿨 출신들이 많아서 대부분 기독신자였던 8호 감방 수감자들이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며 용기를 모으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죄수를 가리키는 속어인 전중이의 오기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진흙색 일복은 황토색 일본 옷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죄수복을 의미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죄수로 잡혀온 일곱이 죄수복을 입고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했네. 죄수에게 던져주는 콩밥을 먹으며 우리는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조금 더 알아보니 8호 감방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중에 6명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인이었습니다. 그들 중 4명은 개성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윤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이 지난 2월 13일자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남자들도 벌벌 떨던 독립선언서 배포 3.1운동 걸크러쉬 어윤희. 어윤희는 교회의 전도 부인으로 일했던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호수돈 여학교 부설 유치원 교사 권애라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건네받아서 개성 시내에 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실에서 학생들과 만세 운동을 준비했고 커튼을 잘라서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학생들은 미리 자퇴서를 써놓고 학교에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만세의 현장으로 최초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성 시내에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같은 방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신명철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명철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인 형사 황달평에게 체포되었는데, 형사가 안 못 보는 장님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만세운동 주도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는 눈이 멀었다고 마음조차 멀었겠느냐라고 그렇게 항변했다고 기사는 적고 있었습니다. 개성에서 함께 잡혀왔던 신관비는 남감리교 전도사였습니다. 8호 감방 수감자 중 나머지 3명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잘 알려진 대로 천안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임명애는 1919년 3월 10일 파주군 와성면 교화리 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독립만세운동을 강행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임명애는 구세군 사령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옥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관순의 경우 어느 날 고문을 당하고 감옥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자로서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명철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서 평생 한쪽 귀에서 고름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감옥에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불렀던 희망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거리로 나갔을까요? 군중 심리에 밀려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민족 자결주의에 희망을 걸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외세에 의존하여 강대국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유관순과 같은, 어윤이와 같은 믿는 사람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왜 만세를 불렀을까요? 왜 태극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갔을까요? 그들의 참여의 밑바탕에 깔린 신앙의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늘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야 했던 나라,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일본에 점령되고 치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사람들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혈연지연으로 뭉쳐있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 못 보는 민족, 당파와의 싸움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느라 힘을 비축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 그러다 결국 국권도 빼앗기고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도 세상을 떠나게 된 비극적 상황,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여성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노예들에게, 종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알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노예로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도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3.1운동은 신앙적 결단의 행위였고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역사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인의 눈으로 3.1운동이 그렇게 매우 귀하게 보입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가 발굴되어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이 그것입니다. 김병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 상해에서 펴낸 한국 독립운동 사략 상편에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통고문을 알리니 이르기를 우리 공경 존귀한 독립단 제군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참뜻을 훼손할 뿐인즉 각자 주의하기를 바라며 신도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5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이 운동을 폭력으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결단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매일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세 운동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운동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적어도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평상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압제당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2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결과는 세상이 예측하듯 참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여옥사 8번 방에 있었던 유관순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옥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본의 집중적인 압박과 회유 그리고 협박에 그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변절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 방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유효했다고 믿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들의 기도, 피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희생되고 쓰러져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민족,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지만 믿음으로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이 땅에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혁명의 역량을 높인 것도 아니었고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지혜나 또는 빅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것을 아마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은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간방 8번 방에서 그들이 피눈물로 불렀던 노래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가서 첫 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는 그래서 3장 14절을 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하지만 그는 곧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절망 중에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그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으며 아침마다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이십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삶이 혹시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피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이 땅, 압제와 핍박으로 살아가야 했던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희망하게 하시고 그들로 세상에 희망을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참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